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언제나 잔치와 축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어둡고 영적 목마름이 실제로 있고 변화되지 않은 채 죄악에 고착화되어 있는 참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영적 아픔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마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인 사사시대처럼,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거든요. 수백 년간 변하지 않는 영적 어두움에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이 가치관이 그냥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면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24년에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대를 바꾸시는데 사용하셨던 그 시대에 말이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 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변화시키시고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달아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변화의 산 증거들을 체험하는 이번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수백 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자지라 그러죠. 판단하는 사람이고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으로도 봉사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한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왕이 안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왕이시고 언제든지 왕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왕으로 안 계셨다는 것은 아니죠. 사사시대가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왕이 계신데,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왕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시대가 어둡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변화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왕이심을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특별히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어두컴컴한 시간에 빛과 같이 번개와 같이 확 임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사무엘상 첫 부분을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간 여인이라기보다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힘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의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데,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이 구원의 빛은 한 여인의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 구조가 하나 있어요. 플롯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언제든지 보면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렇게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의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변화도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한나라는 여자는 너무 약하게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이 문화의 기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약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무시당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만 잘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좀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역대상 6장 34절에 보면 그는 레위 가문,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세움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뒤에 엘리의 뒤를 이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 그럼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 그 아버지 엘가나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거예요. 너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로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세상의 어느 가문에 누구 이 정도 이야기되는 거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엘가나가 훨씬 높은 삶의 기준, 그 당시 사람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고, 유월절이든 수장절이든 꼭 한 번 이상은, 지금 보통 3번 가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 이상은 꼭 갔다, 실로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사장들 보면 사사기 19장에 또 다른 제사장이 돼서 나오는데, 그도 에브라임 산지 어느 첩적 산중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벌인 짓을 보면 사사기에 무참한 이 살육의 전쟁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느냐? 그 잘못된 제사장, 에브라임 산지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 벌어 먹기 위해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어디에 들어가서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첩까지 드렸어요. 가장 높은 윤리의 기준을 보여줘야 될 제사장의 삶이 뭐 첩을 드리고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자기 밥 벌어 먹는데 모든 것이 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좀 구분된 삶을 살았지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같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 다른 제사장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은 엘가나도 그 시대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이게 가슴 아프죠. 제가 이걸 쓰면서도 시대의 포로다. 포로가 뭡니까?
제대로 된 인생 살지 못하는 게 포로 아닙니까? 자기 주체성이 없는 게 포로 아닙니까? 시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나 많지만 해도 대단하지요. 시대가 그런데 뭐 시대가 이래 어려운데 뭘 그래 뭐 제대로 살아볼 거라고 눈에 불을 켜고 왜 그러냐고. 나도 그런 마음 없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냐고. 다 당신같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시대가 이런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제사장 다 타락했는데 나라고 뭐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칭찬 들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 말할 필요 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으로 안 계시느냐? 얼마나 가슴 아프시지만 왕으로 계시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그가 만든 피조물,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절절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인들 안 그러셨겠어요? 정말 소망 없는 시대죠. 누구 하나도, 사사도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엘리를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사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엘리의 모습 삼손보다 더 못한 거죠. 너무 비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1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1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엘리 제사장 마지막 사사 전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로 분명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가장 이스라엘에서 기준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어두웠으니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변화시키기 위하여 뭔가 일을 쫙 하고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누구를 등장시키느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그 시대에 따르면 세상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누구를 보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일으킬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천대받는 사람,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되어진 일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대받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악이 못 가진다 그랬죠. 사실 여기 보면 본문을 읽어보면 한나가 악이 못 가지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그런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 슬펐다. 근데 사실 아기 못 낳는 것 자체 때문에 괴로웠다, 뭐 우울증 걸렸다, 그런 거는 안 나와요. 왜 한나가 괴로웠어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시작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온 여자의, 가만 보면은 본문을 구성한 그 구성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한나가 이름 먼저 나오는 정실 부인이 한나란 말이에요. 한나가 아기 못 낳으니까 그 당시 아기 없으면 안 되니까 아기 낳기 위해서 첩을 들인 것이죠. 그 이름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수 분인나라 그랬죠. 적수 분인나. 얼마나 한나를, 정실 부인이 한나인데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으면, 뒤에 표현에 보면은 아기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아들, 딸 4명 이상은 낳은 것 같아요. 분인나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뭐 이 아기는
하갈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보시고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분인나가 했을까? 근데 엘가나가 더 잘못했어요. 엘가나 이런 공처가가 없습니다. 뭐 시대의 흐름 따라서 첩을 들여가 아이 낳는 거, 첩 들여서 아이 낳는 거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첩 들여가 아기 낳는 그때 그 시대에는 그랬는데 이걸 제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 아니었잖아요. 아담 하나에 아담 옆에 있는 한 여자 하와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악이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하노? 이래 돼 버린 거지. 이제 다 이래 사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처벌들이. 그런데 엘가나가 지혜롭지 못한 거, 아무리 한나가 불쌍히 여기지고 좋다 그래도 2배나 주면 안 되잖아요. 분이나 보고 있는데 그 여기 표현해 보면 매년 이렇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2배로 더 먹을 거 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매년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 분이나는 안 보나요? 더 격동시키죠. 보면 이 분인나의 격동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어떤 상태에 들어갔냐면 이때 보면 이 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 기억나세요? 마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 아세요? 쓴물 나오는 곳, 그때 쓰는 단어 똑같아요. 마라. 그 다음에 룻기 1장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다 망해가지고 남편 다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쓴 단어, 나를 나오미라 이제부터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쓴물이다, 고통이라 불러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랬다고요. 그 마라 그대로예요. 얼마나 쓴맛을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마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이다, 너무 쓰다. 분인나가 아마 이렇게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한나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 매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너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네. 너 맨날 교회 다니도 뭐 별거 없네. 네 자식들 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아들도 하나 못 낳는, 나는 니처럼 안 해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어도 하나도 잘 되는 거 없네. 그 당시에 가치 기준으로 이 저주의 표징이잖아. 악이 없는 건, 여자에게 악이 없는 건 저주. 그 당시에 사상이 그랬다. 악이 못 낳는 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없어도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뭐예요? 쓴물이 생기는 상황.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뒤에 보면 그 고통스럽다는 단어도 라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 벼락이다, 우레소리다. 이게 라암이라는 게 벼락, 우레소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 인간이? 순간에 다 뭐 나무 쪼개지듯이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절단 났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촌말로 절단 났다. 내 인생 절단 나버렸다. 이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해야 될 텐데 한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내 쓸모없는 사람 되었네.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 되었네. 우리 가족 공동체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 되었네. 그 고통이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특별히 더 격분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7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런 일들이 매년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먹지 아니했다. 이 표현인데요. 울면서 먹지 않았다. 아이들 토라지듯이 나 밥 안 먹을 거야. 뭐 이 정도 표현인 것 같죠? 그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뭘 안 먹었냐면 화목 제물을 안 먹었다는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난 음식. 화목 제물만 보면 제사장에게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화목 제사거든요. 화목 제물을 안 먹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잔치 제사물이거든요. 잔치, 완전 잔치죠. 제사 드리고 나서 가족도 남아있는 그 제물을 가지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잔치 제사가 화목 제사인데 이걸 한나가 안 먹었다. 울기만 했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요
한나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진짜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가운데 너무 슬픈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 될 제사 음식도 안 먹는 거예요. 하목 제사 음식 안 먹는. 이 정도까지 갔다고 했을 때 한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그게 대수가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짜 한나가 이 정도로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예배에 나왔는데도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배에 나왔는데도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예배에 나왔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큰 아픔이거든요. 너무 큰 아픔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지금 내 주변, 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가시는 거 믿어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은총의 표징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 뭐 아이 안 생긴 거 그거 가지고 멘탈이 무너지고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셨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 전혀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의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격동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은총에 대한 확신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한나가 자식 못 가지는 거, 한나의 무자함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후에 본문은 한나의 불임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가 없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신 거예요. 보면 이유를 가지고 그러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2장 21절에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5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고 돼 있어요. 열리니까 확 열리죠. 할렐루야. 예. 한나가 왜 못 낳았어요? 하나님 뜻을 두고 태를 막으셨다.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의 결과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 한나의 고통은 그러므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과정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한나가 견뎌나갔느냐? 한나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너무 큰 아픔이죠.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여자가 나를 떠나도 이 가슴을 애는 고통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제가 이 감성이 풍부했을 때 여자친구 만난 사람만 이렇게 헤어져도 저는 그때 그게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실제 하는 고통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을 앤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 여위였을 때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저는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거.
근데 아플 때 그럼 가만히 있냐?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뭐 해봐야 소용없다 이러고 가만히 있느냐? 한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주신 기도의 영이었습니다. 성도는 고통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봐도 몇 년을 실로에 가서 예배드려도 똑같은 삶의 반복이다. 그러면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해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차이를 경험하지 못할 때 낙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봐야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기도 제목인들 내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인 걸 한 20년, 30년 그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구체화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응답을 하시되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없다. 응답이 기대되지 않으니 강청하여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분명했습니다. 기도 비슷한 것으로 안 됐다. 엘가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나를 품어주면서 한나야 괴로워하지 마라. 왜 우냐? 왜 밥 안 먹냐? 내가 열아들보다 너한테 좋은 존재하는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네 알지 않니? 왜 이렇게 우냐? 왜 이렇게 밥 안 먹냐?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근데 한나는 알았어요. 그게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있어도 그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줄을 알았어요. 서로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이 영혼의 기쁜 슬픔 제거될 수 없는 거 알았어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깊어도 그 어떤 사랑으로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절망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끈을 붙들었던 거예요. 정말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비슷한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산재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하도 유튜브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걸 정신세계에서 다 해결한다. 기도도 정신세계의 일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전인적인 일이에요. 몸도 움직여야 돼요. 기도의 환경으로 직접 나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실로 엉뚱한 제사장이 있는 데라도 나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강구에 그렇게 속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사람 입을 보고 너 술 취했냐?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 남은 대제사장이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로에 몸을 움직여서 가슴이 무너져도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인나에 대한 한나의 생각은 어땠나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불인나 나도 맞서 싸우면은 저놈 기를 죽이놓으면은 내가 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불인나하고 싸우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불인나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알아야만 해결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만 기도했나요? 앞에 4절로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도 이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이 표현이 처음 나와요. 사무엘상에 뭐라고요? God the Almighty,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한나가 기도한다고요. 자기의
개인적인 무너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뭐 카운셀러, 상담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뭐 어떤 특별한 한 사람,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 표현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죄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나는 만군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는 뭐예요? 이사야 6장에 거룩 오늘 찬양할 때 찬양 거룩하다 찬양했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이사야가 찬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 성전에 가득하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했다고요. 이 모든 문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다. 가장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이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을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작정할 수 있는 이 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짧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개인의 고통으로 이 모든 기도가 시작됐다 그랬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참 한나가 발견한 게 있어요. 나는 개인의 아픔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아픔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실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경우는 시대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자기 아픔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너 술 취했냐? 너 술 취했냐? 대낮에 술 취했냐? 그러니까 15절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마음이 아프다 할 때 이때 원어가 뭔지 아세요? 마음 할 때 루아우스예요. 여호와의 영 할 때도 루아우스거든요. 거기다가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다 할 때 그 심정을 뭐라고 쓰냐? 네페시. 이것도 창조 때에 그 영을 입은 몸을 이야기할 때 네페시 그래요. 루아우 네페시. 창조 때에 쓰이던 단어예요. 이 어떤 정도의 고통이냐? 깊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해요. 그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 심정, 내 네페시, 내 루아우를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쏟아냈다. 내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섞였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섞였다. 얼마나 쏟아냈으면은 자기의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희한한 경험을 하겠다. 나는 내 아이 없어가지고 부르짖었는데 그것도 아이 없어서 부르짖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싶어가지고 속에 심령에 너무 깊은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세상을 쳐다보면서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아파가지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세상을 쳐다보시면서 이 사사 시대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때라 그래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때가 오래됐다.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이 그 누군가 하나를 찾고 계신데,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못나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 술 먹고 다 널브러져 있는데 실로의 기도의 재단에 나와가 기도하는 여자, 아기 못 낳아가지고, 아기 못 낳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싶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어.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이렇게 섞인 거예요. 신약의 스프랑크조마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단장지혜라고 그러죠.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새끼를 보면서 자기 애기 잃어버릴까봐 나중에 죽은 거를, 원숭이 죽은 거를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더래. 그게 단장지혜란 말이야. 얼마나 아프면 이 창자가 끊어졌대. 죽기 전에 이미. 스프랑크조마이, 백성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오늘 저기 예수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뭐 먹을 거 없나, 그거 기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아파서 갔는데 하나님 아프신 거는 이건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 중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하나 주세요 하러 갔다가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기억하시고서 아기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사무엘이란 분들이 많아요. 내 친구들 중에서 사무엘이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 사무엘 장로님 말고도 많아요, 한국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딜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에서도 제사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일해야 될 사람 중에서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기 못 낳아가지고 괴롭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아기 주시면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아기를, 나중에 보면은 저 떼고 나서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아기 그냥 그 무지막지한 엘리한테 맡겨버리고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될 수 있어요? 한나의 경우에는 처절한 결핍을 통해서, 없는 것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사무엘 옥동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의 관점이 있으면 내 개인의 아픔과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는 2024년, 기도의 사역 가운데 깊이 있는 하나님 마음을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12장 찬송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2024년 한 해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변화의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보고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열매되는 것으로 선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백성 지키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4년 한 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내며 그 모든 기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주의